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이라는 말 자체에 뛰어넘다, 지나가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이집트 전체에는 죽음의 사자가 첫 번째 아이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은 사실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바를 줍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것으로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각 집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문틀인 거죠.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곳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 된다라는 표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첫 번째 날로 지키게 될까요? 그것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이스라엘의 생일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율례입니다.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아닌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이 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왜 중요한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서 반드시 지키려면 오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지금 이집트라는 곳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구원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결국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아직 광야라는 곳 가운데 있습니다. 앞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여정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냥 지나치게 놔두시지 아니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유월절은 나중에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는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잊어버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지나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함께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어떨 때는 합리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불필요하거나 정말 쓸모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에 어떤 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한번 그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예배가, 나의 말씀 생활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조금은 멀게 여겨져 있지 않은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도 않았고 지금 여행 중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있지도 않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져서 추방되거나 시험 같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와 율례대로 말씀대로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 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어떤 출신이나 또 어떠한 과정들을 지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헌신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가야 또 어떠한 봉사들을 많이 해 나가야 그것이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과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할 때에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명 한 명이 올해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유월절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는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되는, 잘 되는 그러한 가정,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